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6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에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하루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갈 건데요.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전에 이제 앞선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사가랴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내는 절대로 임신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천사가 뭐라고 하죠? 그 아들이 나올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이 선언과 함께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 본문에 가면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제일 중요한 작업이 있죠.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웃과 친족들이 모여서 이제 이름을 함께 의논하고 정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관습을 보면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에젤의 아들 엘리에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 더더욱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웃과 친족들이 당연히 그 관습에 따라서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 이웃과 친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위에 조상들을 따지고 주변의 친족들을 따져도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요한이라고 붙여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인 사가랴에게 가기로 합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판을 달라고 해요. 그러고 적는데 뭐라고 하냐? 요한이라고 적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적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동안 천사가 말을 못할 것이다 해서 말을 못했던 그 입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는 순간 입이 뻥 열리면서 드디어 말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 하나 했다고 막힌 입이 뻥 하고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 사실 이 사건을 잘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가랴의 자세,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었지만 사가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요. 그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제사장으로서 일로서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일단 사가랴는 기본적으로 상식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절대로 임신할 수가 없다고, 우리 아내는 절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천사의 말대로 자기는 말을 못하게 되고요. 또 천사의 말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내는 배가 점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가랴는 뭘 느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느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두 번째,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사가랴는 이거를 깨달은 거고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가랴만 변화됐겠습니까? 엘리사벳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엘리사벳도 이제 남편은 말을 못하고 자기는 배가 불러오고 이걸 보면서 엘리사벳도 역시 똑같은 걸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외쳤던 겁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건에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달라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가랴가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 응답하여서 입을 풀어주신 거였죠. 자, 이 사가랴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적혔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그 자세, 그 생각,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이 사가랴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깨달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요한이라는 아이도 일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시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변화된 모습 그대로 이 세례 요한도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돌아가든 거꾸로 가든 어떻게 가든 아니면 뱅뱅뱅뱅 먼 길을 가든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많이 어지럽습니다. 너무 혼란하고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멀리 보는 것도 좋겠지만 멀리 보지 않아도 가까이만 봐도 참 좋겠죠.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구하고자 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길대로 그 믿음의 길대로 굳건하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 위해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 하루를 시작했더니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우린 열심히 살겠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겠죠. 이 잠자리에 들 때, 이 하루를 마감할 때, 이 하루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사가랴와 같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이 열리는 기적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당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감독님과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명 한 명 주여 어디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모든 일가 친지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 다 떠나가게 주여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래에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의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일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주여,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주님, 사그라 입을 열어주신 것처럼 모든 막힌 것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주여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오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